공지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TC 교사대학 1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주회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김대원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유치부는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초등부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SFC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모세 오경을 필사합니다. 성경 쓰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 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창녕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은 이때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며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3주 동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만나면 수고 많습니다.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27일 직원 선출을 앞두고 그동안 당에서 여러 번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비 후보자 명단과 선거 일정을 공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신청서가 주보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의가 있는 분들은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이 일을 적어서 기록하면 또 설명하는 그런 선거위원회에서 설명도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나는 빠지고 싶은데 왜 그러나 하면 거기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제목을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안식일에는 숟가락 하나 드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니까 온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아니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인생들을 먹이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데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2020년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여기 그 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지금은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6월절은 1월 14일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시고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니까 아이 저놈이 신성모독이다 이래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초막절은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오면 그 옛날 광야 생활처럼 텐트를 치고 나무 더미를 만들고 거기에서 보리떡과 편치 않은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오면 일주일 동안 그 옛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래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생각하며 이 초막절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그 옛날 광야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은 배 굶지 않습니다. 잘 삽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7월 15일이니까 보리 추수하고 추수를 해서 곡식이 풍성한 때입니다. 곡식이 풍성한 때, 잘 사는 이 시절에 가난하고 고생하던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 이 모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절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3절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동생들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가브나움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는데 어렵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육신의 동생들은 이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뜻이 있다면 이 시골 갈릴리에 박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수도에 올라가서 큰 꿈을 펼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생들이 볼 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육신의 동생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을 보니까 우리 형님 너무너무 답답하다. 형님 여기 있지 말고 고향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서울에, 수도에 올라가서 뜻을 펼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때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헬라의 원어에 보면 때라는 말은 여러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30절에 있는 때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결정적인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결정적인 그 때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내 때는 야들아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 초막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니나 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같이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지만은 우리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옥불의 영원 형벌을 받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동생들 말 듣고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게 퍼뜩 올라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 살과 피를 나누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인데 지금 이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아니고 동생에게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동생들이 올라간 후에 얼마 있다가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동생과 같이 올라갔더라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입성하였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월절에 올라가야 되느냐, 늘 그것을 주님이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올바른 때를 캐치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여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야만 좋을꼬.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맞추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 2부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내 삶에, 오늘 이 시간 삶에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시간에 저기 멀리 결혼식에 가 있다든지 어디 관광버스를 타고 멀리 여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잘 사용할까요? 그렇게 여쭙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계시지만 잘 알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김을 맬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때도 있지만 훈육하고 책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위로할 때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막 반감을 가지고 뛰쳐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장립 집사 권사 후보자를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2년 전에 2018년도에 우리 이 선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에 이렇게 장로님하고 의논하니까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번에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순적하게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번에 장립 집사 또 권사 직원 선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밖에 이번에 우리 선출할 그 후보자들을 위해서 사진하고, 전에는 사진 이름 매치도 안 되고 투표하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이름을 딱 게시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장립집사 권사님 이렇게 할 때 헌법에 보면 장립집사님은 35세에서 65세, 권사님은 45세, 65세입니다. 그게 1번 항이고 2번 항은 당회에서 추천해서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장립집사님을 5명, 권사님을 5명 선발한다 이래서 그렇게 하면 다 이렇게 선발이 돼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1명, 2명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하면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래서 하면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3분의 2 표도 얻을 수 있고 은혜롭게 되겠다 싶어 처음에는 추천을 해서 대상자를 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해가 대상자를 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되니까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낮 예배 20점,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래 10점씩. 그리고 여러분, 성도라면 헌금 생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헌금 종류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성도의 의무는 11조니까 11조 헌금. 그래 딱 해서 20점.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 봉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가대자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교사라든지 구역장인 그 뭐를 봉사하더라도 다 10점을 주겠다. 10점. 그래서 이렇게 전체 해서 총 120점 항목으로 점수를 했습니다. 총 점수를 내서 위에서부터 상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5명 하면 2배수해서 10명 하자.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준비하면서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 대상자 35세, 65세, 45세, 65세 중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더 충격받은 거는 여러분 11조 생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서 못 살아서 여러분 헌금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생활을 딱 해보니 죄송합니다. 대상자 손가락에 꽂을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이면 원래 2020년거든 8월이면 1월, 2월, 3월, 8월까지 해야 되는데 차마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부끄러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너무 그렇다. 2번, 3번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했는 사람이 해주자. 이래서 그 점수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수를 해보니까 정말 이분은 우리 교회에 출석을 오래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50명, 60명 권사 대상자 중에 10명 해본 나머지 50명들은 나중에 이분 나는 왜 대상자가 안 됐나? 그래서 너무너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다시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추천하지 말고 1항에 있는 대로 35세부터 65세까지 장립집사, 45세부터 65세까지 우리 권사님 대상 그렇게 다 해서 우리 다시 이렇게 후보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여러분 저 대상자가 나온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미혼자는 안 된다. 기혼자래. 여러분 미혼자로서 안수 집사님 자격 되고도 남을 그런 우리 미혼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이분들은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그 항목이 있으니까 지금 그 대상자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총회에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총대 올라가서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법에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이 대상자가 되고 충분히 안수 집사도 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수 집사가 되면은 이제 또 장로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혼이면 장로님까지 그러니까 또 가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마 그래 법을 만들어 놨지 않나 그렇게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런 헌법을 개정하려면 우리 장로님들이 총회에 많이 올라가셔야 되고 또 우리 목회들도 가서 헌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비 후보자를 선정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기 후보자에 들어갔다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거기 후보자에 없다고 못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원으로 또 후보자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9월 27일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당에 장로님하고 하다가 목사님 다음에 투표할 때 이 말 하면 목사님 그거는 불법인데 뭔데요? 이러니까 우리가 장립집사님 5명 권사님 5분 하는데 제가 3분의 2 표를 날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 내 마음에 든다고 한 명만 찍고 안 찍으면 한 명 이 사람도 3분의 2 안 옵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다 5명을 다 찍어야 돼요. 그런데 5명 안 찍고 내 마음에 든 2명 3명 이렇게 찍어보면 그 사람도 피택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립지사님 5명 또 권사님 5명 이렇게 다음에 투표용지가 나오면 다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장로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이 아니고 내가 찍어야 됩니다. 꼭 찍어야 됩니다. 이러면 불법이래요. 그래서 내가 투표하기 전에 오늘 미리 이야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투표할 때는 꼭 선출된 인원으로 장립집사 권사님 그래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항이 있는 분들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야기하면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눈에 죽이려고 불을 쓰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무리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다 수군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드러내놓고 예수님 편을 들었다가는 유대인들에 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동생들이 형님 빨리 올라가서 입신양명하십시오 해도 우리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초막절 일주일에 그 중간쯤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온 무리들이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 나사렛 예수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야, 이 사람 무식한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에 그랬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권세가 있느냐?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내 교훈은, 내 가르침은, 내 메시지는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성경이 하락하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갈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말 더 많이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 고집을 더 피운다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 생활에 내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17절 18절 보여주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말하는 사람, 자기 고집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불의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씨의 결말 방송 통해 봤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가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니까 그 구속되고 신천지 와야 될 지경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돼야 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이름,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얼마나 힘들어요. 38년 동안.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10년 병수발에 효자 없다 그랬습니다. 38년 된 질병을 앓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사람을 안식일에 할지라도 고쳐주고 온전케 해줬는데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 한 가지 일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에 대하여 타치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를 민족의 스승으로 알고 모세 말이라 하면 모세 율법은 최대한 다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 율법에 유대인들이 뭡니까? 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해야 되는데 할례 받을 때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야, 너는 봐라, 모세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온전케 했다고 나를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함으로 안식일을 범하면서 왜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사람을 온전케 준 일로 인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두려워하느냐? 그 너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립 집사님 5분, 집사님 5분을 이제 피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하고 이름만 떡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그분들이 마음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구나, 헌신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표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안타깝지만은 보여지는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절 24절을 통해서 주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네 때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겁니다. 네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네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철저하게 그 공생의 삶을 사셨고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외모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며 살아왔던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때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월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귀한 물질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의 생업마다 가정마다 건강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 살아갈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며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2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창녕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